원어심료 함께 보고 있습니다. 민지고에게 보내신 편지를 보던 중이었어요. 그냥 바로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조주화장이 어떤 스님을 보고 불러가지고 가까이 와라. 납승이 가까이 오자 가라. 끝이에요. 다소 힘을 덜어 깨달으면 다 아는 것이지만 만약 이러쿵저러쿵 하면 지견만 일어나게 된다. 늘 하는 이야기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거기에 왜 그러면 분석을 헤아림을 공식을 인과를 드라마를 자꾸 갖다 붙이냐. 아니,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오라 그래서 왔더니만 그러니까 가라. 뭐냐가 이미 드라마를 주세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대자비를 갖춘 고인은 옛사람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방편으로 바르게 잡아 깨달아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제는 납승이 오는 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물러가라 물러가라 너는 불성이 없다 라고 했는데 고제는 누구시냐? 뭐 앞에 주석이 나온다지만 굳이 안 가보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너는 불성이 없다. 나중에 앙산만이 그의 단적인 뜻을 알았다. 그런데 요즘 차막자들에게 이를 들어서 물으면 이걸 가지고 물으면 열이면 열 모두가 서로 망연해서 저 말 속에서 모두 죽어버리니 단박에 깨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활처를 거론하면 어떻게 말해야겠는가? 살아남을 자리가 뭐냐? 물러가라 물러가라. 누가 와가지고 묻기도 전에 그냥 다짜고짜 너는 불성 없어 이래버리는데 거기서 그럼 어떻게 살아날 거냐. 불성이어서가 아니라 뭘 예를 들어야 되지. 바다에 빠져가지고 생존 보트에 오르는데 너는 자격 없어. 너는 타면 안 돼.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뭐라고 한마디 할 거냐. 부디 남의 말을 따르지 마라. 영혼이 복숭아 꽃을 보고 깨쳐 개송을 지었는데 현사가 그는 아직 철저하게 깨치지 못했다라고 했다. 또 어떤 노파가 오대산 가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조주가 돌아와서 간파했다라고 말했다. 곧장 가시오. 여기 소개된 거 보면 오대산 가는 길에 한 노파가 있었는데 스님들과 문답하기를 즐겨 했다. 어떤 스님이 길을 묻는데 오대산 가는 길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곧장 가시오. 그럼 가니까 고맙다 그러고 가겠죠. 노파가 뒷꼭지에다 대고 또 저렇게 가는군. 조주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가지고 똑같이 물었다. 오대산 가는 길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곧장 가시오. 선사가 가니까는 노파가 또 저렇게 가는군. 그러니까 노파한테 뭐 이러니 저러니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돌아오셔가지고 조주 스님께서 선사가 돌아와서 대중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노파가 오늘 나에게 간파당했다. 편지로 돌아와서 총림에서 이걸 가지고 갖가지로 논의하고 헤아려도 단지 시끄러움만 남을 뿐이니 아주 그럴싸한 소리를 하든 이렇고 이렇다 뭐 저렇고 저렇다. 근데 깨달았냐?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났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거기다가 뭔가 거친 모습을 쓰고 너의 경계가 어떠냐? 그럼 거친 업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건 가는 거고 어찌 옛 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기와 조각과 같다고 한 것을 모르는가? 방편이다. 다만 깨달아 문에 들어감을 중요하게 여길 뿐 들어가면 그만인데 어찌 기와 조각에 집착해서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것인가 자세히 살펴서 바로 끊고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데 귀착점이 어디인가 자세히 알겠는가.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거친 밭에 들어가 가리지 않고 손 가는 대로 풀을 짚더라도 근본 자리에서 작용을 하면 그러면은 그냥 낯들고 나가면 다 내 거다, 내 재산이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어찌 하겠는가. 또한 진실로 안목을 갖추고 바르게 몸소 손을 쓰며 안목을 갖추고 바르고 그르고의 경계를 벗어난 안목을 갖추고 작용하는
곧장 그러면 그게 다 모양이 없는 선악을 벗어난 선이다. 통째로 긍정하는 선이다. 몸소 손을 쓰면 한 줄기 풀로도 장육 금신을 만들 수 있는데 하물며 다른 변화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여기에는 출처가 청량태흥 손 가는 대로 풀을 집어드니 눈에 닿는 대로 일찍이 없었던 것이 아니거늘 때가 되었는데 어째서 말하지 않는가. 이미 근본을 밝혔다며 일상생활 가운데 밭을 메고 땅을 개간하며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들이 농사, 인과, 법이 모두 나 협산 노자와 친히 주고 받음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고 지장이 보인 것과 동일한 범행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실천해서 완전히 익어지면 비로봉에 높이 앉아 이 정법을 전하게 되는데 어찌 오묘하지 않겠는가? 지장은 나 한 계침을 뜻한다 돼 있고 근본을 밝혔다면 이미 이쪽 저쪽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떨어졌고 모양이 시공간의 모양이 떨어졌고 내지는 벗어났고 자유롭고 그러면 이게 하는 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런 주춤거림에서 자유롭다 벗어났다 이미 막히는 건데 주춤거린다는 게 편지는 뭐 이렇게 끝났어요. 40번째 편지입니다. 자문거사께 스스로 자자 들을 문자예요. 원문에는 제목이 서울을 떠나는 자문거사를 보내며 어느 곳에서 오셨습니까? 거사예요. 편지 받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 오셨습니까? 만약 배로 이동한 것이라면 당연히 물의 흐름을 알고 노를 들어 물결을 갈랐을 터인데 어찌 죽을 힘을 다해 간곡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번 젓는 것으로 바로 알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듯 해야지 망설이면 천리만리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만 빼어난 부류만을 제접할 뿐 어리석은 자들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니 이런 까닭에 사해에 동서남북 사해에 낚싯바늘을 내리는 것은 단지 영악한 용을 낳고자 함이요 격외의 현기는 아는 일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종지를 통달하면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이 일찍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관하게 되고 하나하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게 뚫게 되면 바로 몸과 목숨을 버릴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차만별의 경계에도 태연해서 이미 제 몸으로부터 자유로운데 바깥 경계가 뭐 걸릴 게 있겠냐 태연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설사 바람 같은 칼날을 만날지라도 꿈쩍도 않고 독약을 마신다 하더라도 한가하고 한가할 것입니다. 요거는 영가 현각의 증도가 인용 그대로예요. 하지만 만약 실천에서 오랫동안 기르지 않는다면 어찌 해와 달을 걸 수 있으며 크게 통하고 크게 밝아 자제하게 출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지는 본래 앞과 뒤가 없으니 향배가 없다. 반드시 향상의 문빗장을 열어 젖혀야 합니다. 하고 편지는 간단하게 그냥 자문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은퇴를 해서 그냥 거사인지 어느 곳에서 오셨습니까? 배로 이동한 것이라면 물의 흐름을 알고 노를 들어 물결을 갈랐을 텐데 어찌 죽을 힘을 다해 간곡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흐름 따라 눈 열었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걸음걸음이 말 그대로 허공에 새 날아가듯 할 텐데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표현하자니 쉽다. 걸리지를 않으니까 편하고 쉽다. 요 뒤에 인용처럼 칼날을 만나든 독약을 마시든 상관없이 꿈쩍할 것도 없고 또 한가하다. 그 자리에서 뭘 죽을 힘을 다해 그럴 게 있겠냐. 나머지는
시절 인연이다. 한번 젖는 것으로 바로 알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번개치듯 하는 거지. 망설이면 그러면은 이미 벗어나 버렸다. 어긋나 버렸다. 천리만리 차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빼어난 부류만 제접할 뿐 어리석은 자들은 상대하지 않는다. 글쎄 자문거사가 어떻게 물어왔는지 이렇게 뭔가 죽으림을 다해 고행 뉘앙스로 물어온 건지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행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 피우는 소리 하시면 그쯤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만약 실천에서 오랫동안 기르지 않는다면 성태양상 어찌 해와 달을 걸 수 있으며 크게 통하고 크게 밝아서 자제하게 두두물물 출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지는 본래 앞뒤가 없다. 시방이 없다. 반드시 향상의 문빗장을 열어젖혀야 합니다. 41번째 편지 용도자에게 도수행자에게 원문에는 비구니로 기술하고 있다. 고인은 옛사람은 이 대법을 위해 몸과 목숨을 버렸고 끝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깊은 종지를 통찰할 때는 지극한 보배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눈동자처럼 보호했다. 몸과 목숨을 버리고 대법을 위해서 몸을 돌아보지 않고 끝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움을 감내했다. 깊은 종지를 통찰할 때는 귀한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긴다. 보배처럼 모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움직여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털끝만큼이라도 수승하다는 지견이 일어나면 헤아림이 일어나며 바로 푸른 하늘에 구름이 끼듯 때가 거울에 끼듯 여겼다. 헤아림 놓치지 않고 잘 알아차린다. 헤아림이 재미가 있으니까 이거 수승하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주가 이르기를 내가 남방에 30년 있을 때 죽 먹고 밥 먹는 두 때 제외하고는 잡되게 마음을 쓰지 않았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조산은 납자들에게 보림 가리키기를 이 일은 마치 독이 뿌려진 마을을 지나는 것처럼 한 방울의 물에도 젖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제 눈을 뜨고 어떤 그런 숙성의 시간, 보림 가져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산 본적 스님께서는 납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은 마치 독이 뿌려진 마을을 지나는 것처럼 한 방울의 물에도 젖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시절 인연을 그러면은 기다린다는 말도 그렇고 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미 그 표현 자체에 뭔가 이제 쌓이는 게 이제 시간의 쌓임,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한 방울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독인 줄 알아라. 마치 마음을 잊고 비춤을 끊는 것으로 실천을 삼아 여여하고 참된 경계에 이르면 일이 마음에 없고 마음에 일이 없으며 고요하고 편안해서 함도 없이 초연히 홀로 움직이게 된다. 마음을 잊고 달리 어떠한 마음에 대해서 만들지 않고 만들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라는 모양을 자꾸 만들지 않고 비춤이라는 모양 역시 만들지 않고 여여하고 참된 경계에 이르면 일이 마음에 없고 마음에 일이 없다. 고요하고 편안하다. 초연히 홀로 움직인다. 또한 자신이 실제로 밟아야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고 끈끈하게 붙어있는 것을 없애주고 일체의 모든 사람을 다 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실로 제도할 사람도 없으니 반드시 최후구를 얻어야만 두두물물 모든 것에서 몸을 벗어나는 경지가 있게 된다. 뭐 말후구 이런 식으로 앞에도 여러 번 나왔고 을 벗어난다. 몸과 목숨을 뭐 던진다. 편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용 도자에게 늘상 나오지만 이미 이제 몸을 기반으로 색수상식이 다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는데 생각 한번 일어나면 이미 몸인 거고 소리 내면 역시나 몸인 거고 어떻게 이 몸에서 자유로울 거냐. 42번째 편지 실상인에게 옛사람은 이 일대사를 생각함에 심산유곡에 있거나 마을에 있거나 잠시도 이 일을 거스르거나 등진 적이 없었습니다. 산에 있든 도시에 있든 상관없다. 거스른 적이 없다. 경계를 만나고 인연을 만나면 색이든 성이든 움직이고 행위하는 것을 모양이든 소리든 움직이고 행위하는 것을 모두 돌려 자기 몫으로 취하도록 했으니 색이든 소리든 그러면 이 작용이 그러면 안팎이 이제 없다. 나 따로 너 따로가 없다. 경계를 벗어났다. 그런 입장으로서의 자기 예로부터 철저히 꿰뚫은 사람이 실천했던 바와 둘도 아니고 다름도 없었습니다. 옛 성현들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근본이 굳고 강해서 경계에 바람 따라 구르듯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본이 굳고 강해서 경계에 휘청휘청 되지 않는다. 애초에 경계가 없으니까. 또한 고요하고 편안하며 한가로워 성인이니 범분이 하는 아르마리에도 떨어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크게 쉬고 또 쉬어 자리를 얻고 옷을 입었던 겁니다. 지금 그대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능히 옛사람처럼 자세히 살피고 사로잡을 수 있으니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종산 방장 스님이 백추를 치고 불자를 휘두르는 것과 삼조 연하 칠척 단전, 이거 선상이라고 삼조 연하 칠척 단전 이렇게 한꺼번에가 선상에 앉아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위배하거나 끊어짐이 있으면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갈림길에 이르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하고 다른 날 앞의 일을 예측하지 마십시오. 갈림길에 이르면 늘 갈림길인데 생각 한번 일어나는 게 갈림길인데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둘 수 있냐? 아니면은 거기에 또 인과를 갖다 붙이냐? 앞일을 예측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그러면은 한 번의 주춤거림이 되는 거고 어제 어린이 법회 하는데 그 전에 안 거 해제하고 어린이 안 거도 해제하고 행사를 한번 가졌으니까 그래서 학생들 또 이제 그거 뽑기 돌려가지고 이미 그럼 다 소진했으니까 어제 또 모으라고 많이 나눠줬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야신경도 시켜보고 어쨌든 나서가지고 좀 못하더라도 해보고 하면 씩씩하다 그러면서 하나씩 주고 왜냐면 다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물어요. 어떤 학생은 뭐 몇 번 틀리면은 몇 번 틀릴 때까지 주냐. 뭐 계속 여튼 그러면 참 세상은 잘 살겠다. 계속 앞일을 예측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자기 성에 찰 때까지. 43번째 추선인에게 누군지는 따로 설명 없습니다. 현학하던 사람이 성품을 보고 이치를 깨달으며 부처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는 것은 일상적인 다반사다. 그냥 현학하던 사람이 성품을 보고 이치를 깨닫고 부처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는 건 그건 쉬운 일이다. 하지만 모름지기
부처와 조사의 정수리 위에 뼈를 바꿀 수 있는 오묘한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격식을 넘고 종지를 뛰어넘는 향상인의 거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악하던 사람이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학문을 가지고 파고들던 사람이 성품을 보고 이치를 깨달으며 부처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모름지기 부처와 조사의 정수리 위에 뼈를 바꿀 수 있는 오묘한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격식을 넘고 종지를 뛰어넘는 향상인의 거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덕산 내지는 임재라고 해도 방을 하고 하를 하니까 작용을 베풀 곳이 없게 된다. 드러나지를 않는다. 몽둥이를 휘두르려고 들어도 이미 몸이 없기에 평소엔 다만 조용하고 한가로운 경지만을 지키면서 애초부터 재주를 부리지 않으니 마치 마을에 세 집밖에 없는 궁벽한 촌에 사는 사람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기가 그지없고, 또한 모든 하늘이 꽃을 바치려 해도 바칠 길이 없고 막은 외도가 엿보려 해도 엿볼 수가 없다.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고 털끝만큼의 모서리도 드러내지 않으니 마치 만의 보화 더미 속에 살면서도 깊게 숨기고 쇠사슬로 잠근 듯하다. 얼굴에는 흙을 바르고 머리에는 재를 뿌린 채 품팔이로 이것저것 잡된 일을 하고 살면서 입으로도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않아 온 세상 사람들이 헤아리지는 못해도 아무도 못 알아봐도 거짓골로 살아서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신령스러운 뜻은 태연하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찌 무위무작의 도가 있는 참된 무사인이 아니겠는가. 한 바 없고 지은 바 없는 참된 일 없는 이 아니겠냐. 주석이 해가 스님에 대해서 좀 길게 소개가 돼 있어요. 이조해가 달마 스님께 이제 법을 전해받은 뭐에 대한 주석이냐. 정수리 위에 뼈를 바꿀 수 있는, 부처와 조사의 정수리 위에 뼈를 바꿀 수 있는 오묘한 이치, 여기에 대해서 29조 내지는 뭐 이제 중국 땅에서는 2조 해가 대사는 무례인이었다. 무례인이다. 그럼 물의 배 뭐 이런 건가요? 건달이었다. 성은 희씨, 아버지는 적, 이름이 자식이 없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 아버지의 말이겠죠? 자식이 없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안은 선을 숭상하였거늘 어째서 자식이 없는 것인가. 착할 선자이겠죠. 요건 착하게 살았는데 왜 후대가 없냐, 이렇게 괴로워했다. 안타까워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이상한 빛이 방안을 비추는 것을 느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로 인해 아이를 갖게 되었다. 성장에서는 마침내 방을 비춘 상서로움으로 이름을 광이라고 하였다. 어려서부터 뜻과 기계가 남달랐으며 시설을 두루 보았다. 무례인은 다른 뜻인가 봅니다. 더욱이 현리, 요거는 이제 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장에도 정통하였으며 집안의 재산을 돌보지 않고 산수를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 그냥 뭐 그러면은 뜻과 기계가 남달랐다. 뭐에 대해서 남달랐다. 그냥 선사에 대한 얘기니까 뭐 좋게 표현을 한 건지. 그러면 뭐 글은 일찍 배웠는데 시설을 두루 보았다. 도교에 정통했고 집안의 재산을 돌아보지 않고 산수를 돌아다니기를 좋아했고, 후에 불서를 보다가 경전 보다가 초연히 얻은 바가 있어서 즉시 낙양 용문의 향산으로 갔다. 보정선사를 의지해서 출가하고 영목사
절 이름입니다. 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강원을 떠돌아다니면서 대승과 서승의 뜻을 두루 배웠다. 32세가 되는 해에 다시 향산으로 돌아와서 종일토록 연좌했는데 또 8년 지났다. 정묵 속에 그러면 그렇게 뭔가 선정을 즐기면서 8년 지내다가 문득 한 신인을 만났는데 그가 무릇 과를 얻고자 하면서 어찌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대도는 먼 곳에 있지 않으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라. 광은 신인의 도움임을 알고는 뭔가 신묘한 사람의 말이다. 이건 가볍게 여길 게 아니다. 그러고는 이름을 신광으로 고쳤다. 이튿날 머리가 쑤시듯 아팠다. 그의 스승이 치료하려고 하는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는 뼈를 바꾸는 것으로 예사로운 아픔이 아니다. 신광이 마침내 신인을 본 사실을 스승에게 이야기하고 스승이 정수리 뼈를 살펴보니 5봉우리가 솟아난 것 같았다. 너의 상호가 길상하니 반드시 증득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신인이 너를 남쪽으로 가라고 한 것은 바로 소림사의 달마대사가 반드시 그대의 스승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석은 이렇게 끝났는데 그냥 그래요. 편지로 돌아와서 말하는 것은 혀와 관계가 없고 말 잘하는 것은 문장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옛사람이 혀끝으로 말한 것은 의지하거나 기댈 곳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고인 옛사람의 이런 반구는 그 뜻이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자리에서 본래의 일대사 인연을 개합해서 깨닫게 하는 데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가르침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처럼 조사의 영구는 문 두드리는 기와 조각과 같은 것이니 이런 일을 알아야 바로 쉬게 되고 행리처가 자세하고 빈틈이 없어야 수용처가 널리 통하게 되는 것이다. 날이 가고 세월이 깊도록 해서 옮기거나 바꾸지 않고 파주와 방행으로 집어들어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익으면 아주 조그마한 경계까지도 모두 다 관조해서 끊어버리고 조짐이나 자취도 남기지 않게 된다. 나아가 생사의 경계에 이르러 모서리를 비단 그물로 맺는 것, 깨달음에 대한 표현, 비유. 모서리를 비단 그물로 맺는 것이 서로 얽히지 않고 가득 차 흔들리지 않게 된다. 얽매임 없이 벗어나는 것, 이것이 나벌 30일 열반당의 선이다 하고 편지는 끝났어요. 추선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글자로 현악하던 사람이 부처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는 것은 그건 별것 아니야. 이제 그런데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셨을런지 원어극근 선사께서 모름지기 부처와 조사의 종소리 위에 뼈를 바꿀 수 있는 오묘한 이치가 있는 걸 알아야 글자 이전에 말과 문자 이전에 이치가 있는 걸 알아야 향상인의 거동을 할 수 있다. 너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걸 던질 수 있어? 그 정도 될 때 덕산 임재의 할과 방이 허공에 새 지나가듯 한다. 평소엔 다만 조용해서 재주를 보이지 않음이 마치 궁벽한 촌에 살고 미련하고 어리석기가 그지없다. 천상에서 꽃을 바치려고 그래도 흔적이 없고 지옥에서 해코지 하려고 그래도 역시나 흔적이 없고 이런 오묘한 이치가 있는데 당신은 재주를 뽐내고 있네요. 그러면 꽃을 받을 땐 신나겠지만 그러면은 지옥의 칼을 받을 때도 신날 것 같아요. 얼굴에 흙 바르고 머리에 재 뿌리고 거지로 살면서 아무도 못 알아보다 온 세상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해도 신령스러운 뜻은 태어나다. 불법은 이와 같다. 조그마한 경계까지 다 관조해서 내버려두고 그게 끊어버리는 거다. 때려잡아서 없애는 게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짐이고 자취도
남지 않는다. 이게 나벌 30일의 열반당의 선이다. 죽음도 걸리지 않는 선이다. 너의 재주가 현학이 나벌 30일에 영험이 있을 것 같냐. 44번째 실선녹계. 위음왕불 이전에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고 한 번에 뛰어넘어 증득해서 성인과 길을 함께 했습니다. 위음왕불 뭔가 백과사전 주석이 있어요. 과거 대장엄겁 이전 공겁 때에 붙여 당당한 위풍과 장중한 음성으로 법화경을 설하고 왕의 위풍을 가지고 있어 위음왕불이라고 했다. 위음왕불, 위는 위풍, 음은 장중한 음성, 왕은 왕의 위풍.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는 부처로 상불경 보살은 책 주석에서 봤었죠. 앞에 길게 괴로워하고 부처님 안 계실 때였고 불법 없을 때 진리를 구하고 그러다가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또 꿈에도 나오고 단계별로 쭉 그런 모습이 있었죠. 상불경 보살은 위음왕불 상법 시대 말경에 출연하여 법화경을 창한 보살이다. 위음왕불이 출연하였을 당시의 겁명은 이쇠, 나라 이름은 대성이었다. 이 부처는 그곳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설법했다. 위음왕불은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사제 고진멸도를 설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고 벽지부를 구하는 자에게는 12년의 법을 설하고 보살을 위해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의해 그에 합당한 육바라밀의 법을 설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얻게 했다. 위음왕불의 수명은 40만억 나유타 항하사겁. 이 부처가 인멸한 후에 연부주, 우리 사는 세상이죠. 티끌과 같은 겁에 정법 사천하에 가는 티끌과 같은 상법 시대를 거치고 다시 인멸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20만억이나 되는 무수한 부처가 차례로 출연하는데 그 모든 부처를 다 위음왕불이라고 한다. 선종에서는 이 부처를 요원한 고대의 비유로 사용하여 여기에 어떤 비유로 썼는지 이제 나와요. 요원한 고대의 비유로 사용하여 인간의 순수하고 진정한 정신적 세계를 가리킬 때 위음왕불 이전의 소식,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 부모 미생 전 등으로 말한다. 백과사전의 이야기니까 주석이 많이 달려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보니까는 괜히 또 시비를 하네요. 넘어가야지. 위음왕불 이전에는 모양 이전에는 간단하게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고 한 번에 뛰어넘어 증득해서 몸이 없으니까 애초에 막힐 게 없다. 한 번에 증득해서 일천성인과 길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방행과 파주의 주인이 되어 온통 둥글게 이루어져 드러났으니 단련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순일하게 익었습니다. 하지만 위음왕불 이후에 이르러서는 비록 자신에게 남보다 뛰어난 곳이 있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 의심할 것이 없는 곳에 이를지라도 내가 깨달았구나 그런 생각 들어도 모름지기 스승을 의지해서 결택하고 인가를 받아 법기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부처님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법신불 애초에 모양 없는 건데 뭘 선지식을 찾고 스승을 구하고 그런 모양은 왜 하냐. 애초에 깨닫고 부처인 입장에서야 모양 없는 입장에서야 삼남한상을 뭘 갖다 대더라도 다 대긍정을 하는 그런 경계를 말로 배워가지고 인과법에다가 그걸 갖다 붙이면 그런 인과법이랑 열반법이 뒤죽박죽 돼가지고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모양은 상견이 될 테고 다른 한 가지는 단견이 될 테고 고행해가지고 다 때려잡아야 된다. 내 몸도 때려잡아야 되고 생각도 하나도 일어나면 안 된다. 나중에 숨도 쉬면 안 된다. 모양이 있으면 모양으로 도구로 독을 제하는 거기에 대해서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긍정해야 된다. 모름지기 스승을 의지해서 결택하고 인가를 받아 법기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마군의 재앙이 있어 정인이 파괴될 것입니다. 이런 까닭의 조사 이래로 스승이 전하고 제자가 받는 것을 최고의 사법으로 귀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실선높게 나이가 많은 선수행자일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셨어도 스스로 이제 눈 열려면 스승을 구하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봤습니다. 이제 백중 여러분들 뭐 이미 이제 올리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연 잘 보셔가지고 뭐 이미 불공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올리신 인연 또 이렇게 잘 회양이 되도록 정성을 가지런하게 모으는 거니까 정쟁 잘 합시다. 공양 잘 하세요.